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잘 지냈을 거 믿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피곤한 자를 뽑으라면 제가 원래 1순위가 돼야 되는데 한 분이 오시면 제가 2순위 밀립니다. 누굴까요? 예. 전모 형제가 오면 제가 2순위를 밀립니다. 제가 나름 피곤하게 사는데 저보다 더 피곤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야간에 오늘 근무인데 야간을 마치고 또 예배 드리러 주일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빠르죠? 다시 이렇게 만나고 다시 예배 드리는 게 저에게 기쁨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지만 이번 일주일에 특별하게 좀 주방을 좀 새롭게 하고 청소도 하고 요즘 어쩌다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도 좀 시작했습니다. 왜 어쩌다 새벽일까요? 예, 원래 같으면, 원래 보편적 교회 같으면, 날마다 새벽 기도가 있지만, 저 같은 연약한 자가 심무하는 교회에서는 어쩌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그 어쩌다가 매일이 되기를 바라지만, 저의 피곤한 인생이 바로 속히 빨리 정리되어져서 매일의 새벽을 깨우는 그런 날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일주일 중에서 좀 아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원래 목회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또한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한테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주가 저한테 좀 그런 한 주였습니다. 믿음 없이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고 그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자까지 되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순간 세상에 살 때, 믿음 없이 살 때에는 그냥 가는 방향만 잘 잡으면 자동으로 삶이 가졌는데, 방향만 잘 잡으면 되는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이 더 이상 주일이 아니라, 이제 휴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바뀌면서 주일날 쉬지 못하고 교육받고 저녁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시간을 가득 채우게 되니 주일은 더 이상 쉬는 날이 되지 않고 이제 다른 이름의 안식일로서 여러분들이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고 싶은데 또한 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몸은 어쩌면 더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저는 연어의 삶과 좀 비교하고 싶은데요. 연어라는 물고기들은 다 잘 아시죠? 일단 연어는 맛있습니다. 맛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연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고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이제 인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연어는 대부분 회귀 본능이 무척이나 강한 생물입니다.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적응해서 자라고 다시 태어나 강으로 돌아와 산란하고 대부분 산란한 후에 다 죽음을 맞습니다. 밀물고기가 어렵게 바다에서 정해서 성체가 되었는데 왜 굳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서 목숨을 건 모험을 한 후에 산란한 후 죽음을 맞이할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험을 시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바다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짠 바닷물이 더 익숙하고 손기 없는 밍밍한 담수는 이제 맛이 없는데 왜 다시 돌아가 몸을 적용시키면서 죽음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까요? 넓은 바다에서는 자유롭게 살다가 갈수록 좁아지는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심은 낮아지고 날카로운 자갈은 몸에 상처를 입히고 호시탐탐 포식자들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여정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왜 연어는 바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반복해서 자신이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여정 끝에 바로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어들은 산란하기 위해서 이 혹독한 여정을 견디고 산란을 마치고 삶은 마감하지만 연어가 죽은 자리에는 다음 세대라는 연어의 알들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믿음의 세대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부활과 영원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삶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태어난 온천을 찾는 과정이면서 그래서 믿음은 고난의 상처를 동반하고 세상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흘러내려오는 물에 저항하는 매일 매 순간을 느끼면서 이겨내지 않고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단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과정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뿌리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시작점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 여정의 시작을 우리의 가족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부모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타인을 인식하고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고 모든 공동체의 시작은 바로 이 작은 공동체, 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타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타인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부모가 되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도 가족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족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다른 공동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혈연인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형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고. 근데 그 형제의 답이 되게 명쾌하게 들렸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싫어도 싸워도 다시 만나게 되면 가족이고 뭐 싫고 만나기 싫으면 그냥 헤어져도 되는 사람들은 뭘까요? 가족이 아닌 다른 타인으로 분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더 진지한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아내는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확실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타인의 경계에 있습니다. 왜?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하면 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는 가족과 타인의 경계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명쾌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뭘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나누는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피로 이어졌다는 공동체라는 것로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족은 피로 이어졌고 한 부모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부모의 책임과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과 헌신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부모 또한 자녀들을 마치 자신의 헌신과 책임의 결과의 소유물로서 여기고 관리하고 지시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가족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과 가족으로서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교회는 가족 공동체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먼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함께 있던 대상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무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말씀인데 제가 미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뭘까요? 비유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 있을 때 그 비유를 설명하고 해석하셨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족의 개념에서 시작해서 완성될 가족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멀리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말 사용하죠.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위하여 가족을 버리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요. 우리 이것을 비유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십계명, 율법을 지키셨던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어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문을 주목하여 바라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은 둘러 앉은 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여기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앞서 친족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비추고 이제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친족들의 걱정과 가족들이 이곳까지 찾아와 자신을 부르는지 왜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는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치 친족들과 멀어지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제가 요즘 더욱더 가깝게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깝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가족과는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정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볼 때 예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의 형제 자매와 가족들이 그 훗날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욱더 깊게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어디서 찾을까요? 대부분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녀가 처음 만나는 세계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부모를 모방하면서 살아야 되고 성장하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을 마주하면서 그 인식이 확정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족 곁에 머물면서 돌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의 시각이 잘못되면 자녀의 시각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완벽할 수 없고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경험한 한계에서 자녀가 자신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훈육하고 부모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전적 유사성 때문에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생긴 게 비슷한 거죠.
하는 행동들이 자신과 비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오해를 범하고 맙니다. 자녀들은 여기서 혼란을 느낍니다. 부모에게 만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할 때, 부모의 노력에 자신이 미치지 못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면서 여기 계신 우리의 모든 부모들도 또한 그 부모가 가지고 계신, 데리고 계신, 양육하고 계신 그 자녀들 또한 소유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어떠한 부모 가운데서 자라났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것들을 기억하고 가족의 소유물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단순히 부모의 말만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과 관계 속에서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가족 안에서, 2차적으로는 사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존 가족의 개념과 책임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훼손되어 우상화되어 버린 가족의 의미와 잘못된 개념을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가족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이 가족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켜 주심으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를 또한 책임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이 확장된 개념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닮고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완벽하셨고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케어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케어하지 못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방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가정이 잘못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가족 안에만 그친다면, 내가 가족 안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가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회가 가정으로 점철되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 자매가 누구냐? 여러분, 1차적인 가정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2차적 사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배우고 사람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배웠던 생각들과 또한 관념들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사회라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이 사회가 하나님 뜻에 합하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뜻에 합한 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죽여가면서 그 땅을 빼앗고 거기서 나는 석유와 물질과 강물들을 통하여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요. 그들의 땅을 처참하게 침략하는 행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의 백성이, 나의 민족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나의 가족을 학대하며 이용하며 또한 그들을 착취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에게 누가 가족인지, 누가 형제자매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비유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머물러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무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하셨습니다. 1차적인 가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2차적인 이 가족이 다시 주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지켜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건하여진다 하더라도 자녀들보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먼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그 아이를 돌보고 책임지며 함께 할 그런 공간과 공동체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사라지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가치는 남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왔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숱한 교회에 위험이 있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교회는 끝까지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수천 년이 흘렀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서 선포하고 확장시킬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또한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는 이 삶이 어떻게 영혼으로 있다는지를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지금 우리들 사이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가족 관계에 대하여 듣고 그 가족 가운데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솔루션을 줄 만큼 훌륭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나온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족의 문제들을 해결할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들을 듣고 상처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때로는 사랑이 없이 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1년 이상은 지켜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들, 여러분의 가려움들을 긁어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준비하면서 아주 달콤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말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자꾸 목사가 사람을 도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까지 제가 왜 굳이 목소리를 높여서 언성을 이렇게 크게 하면서까지 그 싸움을 할까요? 이유는 단합니다.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연약한 목사가 사라지더라도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공동체의 힘은, 그 사랑은 이 공동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다시 재정의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누군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벗어나 다시 원류로 거슬러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 여정에는 상처와 고통이 가득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영혼으로 넘어간다는 것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1차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가족을 우상으로 만드신다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실까요? 우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우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족을 바라보면서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파할 줄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두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파하실 줄 아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족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치시고 넘어질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실 것인데 어떻게 목회자로서 그것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 파괴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가정을 우상화시키는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시길 원합니다. 우상화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 싸우고 다시 보지 못할 상황이 되어도 다시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다시 봐야만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네.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예. 예, 병용제가 많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 저도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용도 형제께서 요즘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예. 부탁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부탁이 좀 과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어. 제가 요즘 예. 때리바퀴에 어제 바퀴를 달고 예. 이제 요즘 출장 서비스도 갑니다. 그래서 바퀴 이제 고치고 이제 다른 출장 서비스도 가는데 미안한 거죠. 미안해서 이제 그 바퀴를 고칠 수 있는 장비를 빌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말 안에 미묘하게 담겨 있는 것들이 읽혀지는 거죠. 내가 미안해서 이렇게 장비를 빌려달라고 하지만 목사님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아는 거죠. 더 깊은 곳을 바라보시면, 더 깊은 바라보시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고치고 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제가 처음에 너무 느슨하게 쪼인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쓸 때마다 불편할까봐 제가 너무 꽉 조이지 않고 살짝 풀어내고 본드를 발라줬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영원하게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원하게 이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가족인 거예요. 때로는 가슴 아픈 소리를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고 내가 다시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해보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하면 됩니다. 가족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쫑스럽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쪼잔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폼처치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날마다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렇게 행동해 봅니다. 해보면 어떤 걸 느낄까요? 절대 이게 오래 할 짓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평생 한다 하면 못 하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해볼 뿐입니다. 오늘 부탁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내일 어떤 부탁이 올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지를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근데 저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전했던 자매가 저와의 관계는 소통과 상담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안에 선한 것은 다 하나님한테부터 나온 거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선한 것은 다 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인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보이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이 삶을 그냥 매일매일 실천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질되기 쉬운 유제품 같은 사람이거든요. 금방 부패하고 살짝만 여름의 뜨거운 날씨에 내놓으면 벌써 썩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확장된 가족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하나하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일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그동안 잘 안 하던 건데 제가 요거를 하나 만들었는데 원래는 문구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문구가 이렇게 없었는데 문구가 없었는데 제가 문구를 넣었어요. 자,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홈처치의 등록 교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교회의 정당한 권면과 치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예. 이 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동의하고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못하면 죄송한데 저는 차별하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차별하겠습니다. 여기 서명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잘해드릴 거예요. 예. 너무 잘할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와 사인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할 만큼 잘해드릴 겁니다. 차라리 사인 받지 말잖아, 사인 안 하는 걸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잘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사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인하는 순간 사인하는 순간 예, 양이 아니라 목자로서 같이 하는 겁니다. 동역자로서. 양으로 살고 싶은 분은 사인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동역자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하기 위해서 싫어도 헤어질 수 없음을, 이혼할 수 없음을 어. 네, 네. 그래서 여기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써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돌아가시기 전까지 충분히 오늘 주일에 기도해 보시고 저녁 갈 때 제출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예,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편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잔씩 드릴 테니까 좀 나누어 주세요. 네.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 관계 적는 데가 있어가지고 예, 가족 관계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뭐가 빠졌냐면 저희가 기도하실 때 고제희 형제가 계속 빠집니다. 제희, 고제희. 아니,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빠지고 있어요. 고제희 형제가. 제가 가족으로 품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제가 올렸는데. 카톡에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카톡에. 예. 예. 그래서 꼭 제희 형제까지를 다 같이, 아니, 저번 주에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공식적으로 탓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제희 형제를 5세입니다. 예. 저번에 한번 저는 봤거든요.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예, 똘망똘망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로 품고 기도를 하기로 했으니까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등록 일자는 뭐 오늘 적으셔도 돼요. 네, 오늘 등록하는 마음으로.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짜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되니까 예, 그 밑에 서명이 중요합니다. 예, 나이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제가 목회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삶임을 인식하시면서,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뿌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현을 넘어 취향을 넘어 조건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 고모, 이모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영원히 케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케어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겨지는 삶,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